여러분 시편은 전체 150편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7편은 3권에 속한 시인데요. 그런데 이 3권에 속한 시들은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분위기가 매우 어두운 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3권에 속한 시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났거나 아니면은 시인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 때로는 의심이 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원망스러운 마음까지도 표출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시편 77편도 역시 다른 3권의 시들과 동일하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77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봐도 이 시인이 만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그 어려움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났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알 수 없는 가운데 드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좀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과 힘든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성도분들께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지만 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없는 이 시편 77편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이 시편 77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7편을 우리의 기도의 어떤 모델, 특별히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의 도움으로 삼을 때 이 77편의 하나의 특징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이 시편의 전반부, 1절부터 9절까지의 전반부의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이 기도의 후반부의 내용과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은 전반부의 시와 후반부의 시가 전혀 다른 시인이 쓴 시를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상황 속에서 한 명의 시인이 기도를 드렸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시인이 기도를 드리는데 의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후반부에 가보면 시인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시인이 어려운 가운데 드린 기도의 내용이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러분, 이 10절은 전반부의 기도에서 후반부의 기도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인이 앞에 뭐라고 고백하죠? 이는 나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9절까지의 자신의 기도를 반성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자신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돌아볼 때 나의 기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나서 이제 후반부부터 10절 후반부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모든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바른 기도, 믿음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이 시편 77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전반부의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를 다 하게 되는데 시인이 빠졌던 어떤 기도의 잘못, 기도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의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2절 앞부분에 보면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밤에 기도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밤은 단순히 시간적인 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낮과 대조되는 의미의 밤이 아니고 자신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영적인 환난의 밤, 고통의 밤을 이렇게 시적으로 고백하며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눈앞이 까마득해지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거나 아니면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때로는 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깜깜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 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손을 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편을 읽어드리면 시편 143편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읽어드리면 시편 88편 9절에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지만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인이 밤에 손을 들었다는 것은 괴로운 현실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서 시인이 위로를 거절하는데 이 자신이 거절하는 위로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거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이 내가 밤을 맞이했는데 사람이 내게 줄 수 있는 어떤 가벼운 위로, 어떤 본질적인 도움이 아닌 피상적인 위로들을 자신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속에서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내가 정말 받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을 만나면 고통스러운 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시인처럼 내가 세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보이고 그것이 내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먼저는 내 마음이 마른 땅같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처럼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더라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시인은 기도의 의지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결과가 어떠할까요? 이런 의지, 응답에 대한 확신을 보면 기도 응답도 좋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결과가 긍정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시인은 분명히 3절 처음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결과가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불안하여 근심하니 상하도다. 여러분, 불안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불확실함에서 오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마음에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고 마음에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음에 계속해서 자신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 생각이 그치지 않고 복잡한 생각들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부정적인데 매우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4절에 보면 시인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표현합니다.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앞부분에 보시면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에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를 하지만 내가 불면증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낮에 좀 고통하고 좀 수고를 할지라도 밤에 단잠을 자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인은 밤에 마치 불면증에 걸린 사람처럼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단잠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서 4절 끝부분에 뭐라고 고백하죠? 괴로워 말할 수 없다.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 나는 지금 사람도 만나기 싫고 나는 그냥 외롭고 힘들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시인처럼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기도를 할 때 시인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를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복잡했던 생각들과 감정들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인에게 왜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이 이유는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여러분, 이 5절과 6절에서 좀 강조되면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5절에서는 생각한다, 그리고 6절에서는 기억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이 기도를 하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고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있죠? 5절에 보면 옛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합니다. 특히 6절에 보면 그 옛날이 언제냐면 과거의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3절에 보면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3절 앞부분에 하나님을 기억한다, 기도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고백했지만 시인이 정작 기억하고 있는, 시인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죠? 현재의 고통과 대조되는, 그것도 현재의 고통과 완전히 대조되는 또 다른 밤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6절에 보면 그 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2절에도 밤이 나오고 6절에도 밤이 나오는데 2절에서의 밤은 영적인 환난의 고통의 밤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의 밤은, 그 과거 옛날의 밤은 옛날 노래를 불렀던 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밤일까요? 기쁨과 어떤 즐거움과 잔치의 밤입니다. 이렇게 한 단어를 가지고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시의 묘미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 마음속으로 의지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지라고 시작했지만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에는 과거에 형통하고 즐거워서 노래를 불렀던 밤과 현재의 고통스러운 밤을 비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이 현실의 고통이 주는 무게에 매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 현실의 고통의 무게는 언제와 비교하면 커질까요? 과거와 비교하면 현실의 고통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왜 그러지 하면서 마음이 상했던 마음이 상하고 더 불안해지고 더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과거와 비교하면서 마음에 번민이 가득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간구한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표현으로 생각되는데, 이 번역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비교한 다음에 비교하면서 내가 내 마음으로 궁리하기를, 내 마음으로 궁구하기를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판에서는 궁구하기를 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궁구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문점이 생겼는데 그 의문점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머릿속으로 궁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과거의 즐거웠던 밤과 현재의 고통스러운 밤을 비교하면서 왜 그럴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지? 계속 마음속으로 그 의구심을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 고민의 결과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이 7절부터 9절까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할까요? 6가지 질문으로 자신의 마음속으로 궁리했던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가지 질문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의심의 질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을 눈으로 한번 잠깐 보시면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반복됩니다. 은혜, 인자하심, 긍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이 단어들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전부 다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고민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영원히 책임지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나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나 둘 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머릿속으로 자신이 현재의 밤과 과거에 행복했던 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약속도 폐하여지고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시인은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셨어. 주께서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거야.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말하고 있죠? 질문형으로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제 버리신 걸까? 주님이 나를 향한 어떤 참으시는 그 사랑이 끝난 걸까? 라고 이렇게 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마음속에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의 기도는 분명 무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 처음에 보았지만 시인도 10절에 보면 자신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처음에 뭐라고 고백했죠? 눈으로 보시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그럼 여러분, 시인의 잘못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77편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런데 두드러지게 다른 내용들을 살피면 시인의 기도의 잘못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에 등장하는 주어가 매우 현격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전반부의 1절부터 9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1인칭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1절을 눈으로 보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2절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내 손을 들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3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심령이 상하였도다. 또 6절을 보시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여러분, 10절까지 한글 성경으로 이 내가 아니면 나라는 1인칭이 19번이나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반부 기도에서 뭐가 강조되고 있을까요? 시인의 자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후반부의 기도를 보면 이 주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1인칭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3인칭이 등장하는데 주께서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마치 나라는 1인칭과 대조시키듯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14절 보시면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15절 보면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16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 19절을 내려와서 보시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20절 마지막에도 주의 백성을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전반부의 기도와 바른 믿음의 기도로 볼 수 있는 이 기도를 비교해 보면 쉽게 말해서 뭐가 바뀌어 있을까요? 기도의 중심축이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전반부에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다가 이제 후반부에 나가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내 문제, 내 상황, 내 고민에 함몰되어서 기도하다가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기도의 중심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기억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는 기억한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전반부에서 3절에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6절에 또 뭐라고 했죠? 옛적에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도 가보면 11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한다 라고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11절 이후의 내용들은 뭐냐면 시인이 기억하는 여호와의 일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이 기도를 할 때 전반부에서 잘못된 기도를 할 때도 뭘 하고 있죠?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바른 믿음의 기도를 할 때도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기도를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람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기도는 기억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게 무엇이죠? 내가 경험한 것이나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특별히 기도할 때는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할 때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기도는 궁극적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 내 소원만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인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절에 나와듯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지만 하지만 그 기도의 진행 과정 가운데 기도의 중심에는 시인 자아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를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 기도의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입니다. 자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도움을 구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이 어려움과 고난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찾을까요? 왜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 계속 맴돌고 자신을 괴롭힐까요? 내가 뭔가 이 고난의 이유와 실마리를 찾으면 내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적인 마음입니다. 인간의 독립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그 고난의 이유나 고난의 해답은 그렇게 쉽게 빨리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빨리 주지 않을까요? 고난의 원인이나 고난에 대한 답을 빨리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른 채 그 어려움을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인처럼 계속해서 뭘 하죠?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지라고 계속해서 궁구합니다. 계속해서 궁리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한 내 입장에서 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내가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부당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이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당하게 여깁니다.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인처럼 내가 평소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엇이길래 내가 어려움을 만난 것이 뭐 그렇게 좋은 배경이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높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높은 사람들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는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염려를 맡기는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을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자신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생각해 보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하러 나올 때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이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면서 내 문제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딱 끌어안으면서 내 문제를 내가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야 돼요. 지금에 해결돼야 되고요. 이 문제는 지금 생기면 안 돼요. 하고 내가 내 문제의 중심에 앉아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세는 진정한 믿음의 태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아중심적인 기도이고 하나님이 보실 땐 교만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마치 이 시편 77편의 이 구조를 보면 전반부에 잘못된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바른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것처럼 이 순서를 생각해 보면 잘못된 기도는 바른 믿음의 기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잘못된 기도는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 말씀을 알았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이 시편 77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서 내 중심성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내 인생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하는지 나도 나를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만난 기도 가운데 뭘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내 생각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내 수단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그제서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만난 가운데 교만하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는 것이죠?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바른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과정들은 여러 시인들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모습들이고 그들이 거쳐갈 수밖에 없었던 고난 중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아중심적인 기도의 시간, 그리고 시인의 마음의 상태로 표현하면 마음이 상해 있고 근심이 가득한 기도의 시간이 오래돼야 할까요? 오래 내버려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해라.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를 하는데 낙심을 하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낙심하고 내 중심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낙심하는 기도의 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낙심한 기도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은 상태로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상한 가운데 기도를 내려놓은 지는 오래됐고 그냥 내 마음이 상한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을 나를 앉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에는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신자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밤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밤중에 결국에는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기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시인처럼 찬양하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사도행전 16장을 묵상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맞고 밤중에 무엇을 하죠? 신라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밤중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침내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